오늘 창세기 19장은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 멸망하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롯에게 경고합니다. 이 성을 멸하리라. 이 성을 멸하는 때에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 다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리라 멸하리라 두 번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 분명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심판 속에서 과연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1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원문대로 본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 기도와 간구와 탄식의 부르짖음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죄의 소리이며 악의 소리입니다. 광란의 소리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죄 악의 소리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에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때 롯이 바라보았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알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롯이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아직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합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 같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실상은, 그 땅의 그 속의 내면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가 많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그 소돔 땅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동성애가 만연된 도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적으로 타락한 것뿐이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소돔에 대한 몇 군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 땅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여기 세 가지: 교만함,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교만하기 때문에 가증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것이 소돔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풍족함,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어려운 자를 전혀 돌보지 않고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평함,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분별해야 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태평함, 나태함으로 살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19장 1절에 보면은 롯은 그 소돔성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소돔에 잘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소돔 사람화 되어가고 있었는지 그거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소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롯과 그의 가정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사람처럼 돼버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조금 전에 두 사람이 들어갔지? 그 사람들을 내라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관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소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데려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지금 롯의 대답입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꺼이 그렇게 말하는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이 소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미 소돔 사람처럼 타락하고 거룩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분명히 죄에 대하여, 어두움과 죄악에 대하여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내 마음이 오염되거나 내 삶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깨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예전에는 거룩한 도시와 타락한 도시가 분명하게 나누어졌었어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한 지역,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명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섞여버렸어요.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느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너무나 쉽게 적응해 버렸어요.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돔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고 죄에 적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가 사라집니다. 깨어 있으면, 거룩함을 지키면, 죄와 어둠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며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죄에 물들어 버리면 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혹이라도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거룩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이 천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땅을 멸하리라, 이 땅을 심판하리라, 너희들은 나가라, 이 성에서 밖으로 나가라. 그 메시지를 받고 지금 사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롯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신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강권하여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도망하라,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구원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빨리 떠나라. 근데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롯이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 이 땅을 그대로 두고 떠나라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위될 사람들에게 떠나야 돼,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왜 따라가지 못할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때 살아난다는 믿음보다는 아직도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 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몸이 움직이지 않고 미적미적대는 오늘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떠나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로는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몸이 움직이질 않을까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셔서 움직이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보다는 아직도 내 감정, 내 생각이 주인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실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 관한 것,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라고 할 때에 다윗처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지체하지 말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할 때 믿을까 말까,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생명에 관한 것, 내 영혼이 사는 문제에 관한 것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예, 제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성령님이 다스리셔서 내 삶이 그 기뻐하시는 생명길로 걷게 해주세요.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길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들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움직였어요. 출발은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혹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면 들에 머물지 말라. 그들은 어떤 들입니까? 요단들입니다. 풍요한 땅입니다. 처음 마음에 들어서 결정하고 정착한 땅이 바로 요단들입니다. 그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미련두지 말아라. 왜? 그 요단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 못해. 너는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그 땅까지 이르지 못해.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중간에 혹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려라. 보지 말아라. 직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자리까지 이르는 거기에 집중하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했어요. 아버지 집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쥐염 열매 더미를 만났다고, 한번 큰 쥐염 열매 먹을 것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 탕자가 뭐 아버지 집까지 가, 여기서 이거 먹을 것 있으면 이거 먹고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부끄럽게 뭐 집에까지 갈 필요가 있어? 아버지 만날 필요가 있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중간에 머물렀다면 여러분, 탕자는 계속해서 탕자로 남을 것입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냥 돼지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탕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중간에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끝까지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회복의 은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이 단지 멸망을 피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만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미련 두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있는 많은 것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생명의 은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산, 구원의 산, 믿음의 산, 기도의 산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받은 자답게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4절 25절 보십시오. 24절 25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그 심판의 때에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소돔 성에서는 나와 구원은 받았는데 중간에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돌아보았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롯의 아내가 왜 다시금 뒤돌아보았을까? 애착심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간 그 롯의 아내의 마음이 아직도 그 소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신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도 있어요. 정말 소돔 땅이 멸망했을까? 그 땅에 남아있는 나의 모든 것들, 재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까? 그래서 뒤돌아보았던 것이고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싶지요. 한 번쯤 돌아보고 싶지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옛 생활과 과거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경고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을 받고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뒤의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미련 두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미련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롯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요단강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애굽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그때가 좋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늘 내놓았던 이야기예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를 미워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랬나요? 아니죠. 애굽에 살 때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몸은 구원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마음과 관심이 과거에 매여 있고 옛 생활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보존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과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온탕 속에 있는 개구리 실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용기에다가 물을 넣고 개구리 한 마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열을 가하게 됩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 점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이렇게 긴장이 풀어졌어요. 점점 가열되어서 이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거기에 누워있다가 그냥 익어서 죽는 그 개구리.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요, 뜨거워하고 팔쩍하고 뛰어나올 것입니다. 근데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죄와 악은 무엇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복음 안에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구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죄에 대하여 반드시 나는 심판하리라.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라. 그리고 머물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과거에 미련 두지 말아라.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오실 때까지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의인의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